기록이 되어 있죠. 이 시편 이제 42편부터 단락을 다르게 나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1편에서부터 41편까지의 내용을 이제 1권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42편부터 나누어지는 부분들을 2권으로 72편까지 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구별되어지는 내용들은 일반 서적을 보면 일반 주석이나 서적을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성질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권이라고 하는 표현의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 시편을 나눌 때 우리는 이제 언약시, 그 다음에 그 언약을 기원하는 기원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 기원을 이루어 주시에 대한 감사의 찬양시 이렇게 구별을 짓죠. 1편에서 2편까지의 내용이고 3편에서부터 89편까지의 내용이고요.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1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편까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의 내용을 일단락하고 그리고 이제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 내용을 이달락을 하고 그 다음에 73에서부터 89까지 그리고 이제 90에서부터 150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단락들도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구분을 짓는 부분에 어떤 그걸 조금 나누어서 살피도 된다 이런 의미의 시의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토탈적으로 보면 우리는 1편과 2편을 앞에 두고 그리고 이제 이 3편에서부터 이 1편과 41편이 있는데 이 3편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41편까지 그게 1달락 제 1본문, 2본문, 3본문 가운데 이 본문의 1단락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보를 참조해 보시면 주보에도 제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2절 성취의 기원 찬양시 3에서 89 그 중에서 대직의 멸망을 기원하는 게 3편에서 41편까지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택자의 구원에 대한 기원시 이게 42에서 72편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3편에서부터 89까지 언약 성취를 기원하는 기원시다. 이렇게 3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한 단락을 지금 일반적인 신학 어떤 연구서에도 보편적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내용들이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시편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시편을 어떻게 하면 조직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 틀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러한 조직적 구조의 틀을 찾기에 몸부림을 치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단순히 그냥 1편 읽고 또 5편 읽고 싶으면 뭐 30편 읽고 또 150편 읽다가 또 다시 와서 70편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냥 오늘은 그냥 보니까는 뭐 150편이 땡긴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150편이 마음에 확 닿았어요. 그러니까 150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셔. 근데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10편 읽다 보니까 70편이 또 마음에 와 닿아. 그래서 또 70편을 갖고 이야기를 하죠. 또 뭐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에 맞는 또 구절 찾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구조적 틀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걸까? 실제 현장에서 목사님들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왜 신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책이라고 하는 게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한 권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 구조 속에 이 한 권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한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싶어서 성경 66권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도 속에서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연구를, 이 본문을 치는 겁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편 안에서도
그러면 시편의 전체 주제가 우리는 신실성에 대한 찬양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신실성을 찬양하고 있는가? 순서적으로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1편에서부터 몇 편까지, 몇 편에서부터 몇 편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 정리하는 겁니다. 막 1편 하다가 7편 하다가 50편 하다가 다시 3편 오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책을 이렇게 어떤 문서나 책을 살피는 기본 틀입니다. 접근의 기본 어떤 룰이에요, 룰 이건.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룰을 신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적용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게 이미 그 기본적인 구조 안에서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이런 구조가 되어져 있고, 그 구조 안에서 지금 3편은 어디에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3편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또 그 다음 기회는 1편을 이야기하고 싶어. 그 전체 내용 중에서 1편은 어디에 속해 있고 그 속해져 있는 내용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그러한 부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늘은 150편 했다가 오늘은 90편 내일은 90편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뭐 1편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퍼즐의 그 조각들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맞춰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 막 이렇게 꿰매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퍼즐은 원래 있을 자리에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퍼즐이죠,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러한 성경의 구조적 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가 이건 기본으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죠. 제 2권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그 부분을 우리가 왜 그걸 본문에 성경책 자체에 기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함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이제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앞 시간까지 1편에서 40편까지 내용을 봤으니까 그 내용 속에서 다윗이나 언약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노래의 기본 권력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좀 생각이 되어졌으리라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주로 지금까지 다윗이 대부분 노래했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의 기본 권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다윗은 자기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범죄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게 지금 대적을 통한 고통이죠. 대적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가? 왜 그렇다고 그러죠? 나는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고로 자기가 이제 진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러죠? 택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왜 내가 나를 구원해 줘야 하는가? 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죄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대상인 거고 현재 상황인 겁니다. 그 속에 이제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건져 주십시오. 왜? 죄로 인해서 나를 심판하실 전에 나를 멸한다고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택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건져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시의 기본 내용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유가 때로는 악한 자니, 또는 대적자니, 또는 열방 원수들이니, 또 가난한 자니, 또는 궁핍한 자니, 이런 부분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딱 이야기하면 딱 이 내용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미암아 대적들이 나를 보면서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놈이다. 멸망받을 놈이다. 그리고 나는 복을 누리고 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바로 나는 복 있는 자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너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보면 다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언약하신 대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은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대역자들로 하여금 뭐하라고? 내가 비웃었던 다윗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시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공고함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노래의 요약이에요. 그게 우리가 3편에서부터 지금 40편까지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30편에서 40편까지 이 내용은 바로 1편과 2편에 기록되어 있는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의인과 악인,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버린 자, 유기자, 그걸 근거로 두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선포하셨고 또 선포하신 언약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 불비는 신실한 자가 틀림없다. 이걸 찬양하고 있는 게 이 시편의 노래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편의 노래가 오늘 또 본문에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락이 이제는 택자를 향한 구원이 담겨져 있는, 그동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강한 어조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택자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택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강한 그런 노래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제2권이다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구별을 짓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3편에서부터 40편까지 봤던 내용과 별 다를 게 없어요. 단지 그 중심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앞세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이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자, 먼저 봅니다.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진정으로 정말 아주 간절히 매달리고 있다 하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정의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어요. 왜 갈구하고 있는가? 대적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괴롭힘도 참아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도 참아내기 어려운 게 뭔가? 너희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과연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너를 이 번광 속에 내버려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다 잘되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당신이 왜 그렇게 비굴한 것은 아니지만 비참하게 그리고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거나 너희 신앙이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물이 쥐하로 음식이 되었대요. 쥐하로 음식. 매일 정말 눈물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다 좋은 것에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연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이 끝이 없어서 음식처럼 그 눈물을 지금 흘리고 산다는 겁니다. 정말 주변에서 그걸 봐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눈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볼 때에는
얼마나 정말 허망하고 비참하게 보이겠어요. 아무 그냥 주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눈이 볼 때는 야, 저 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예 밤중에도 눈물바람만 하고 사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표현상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거 가장 불쌍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뭐 오늘까지 어려웠던 일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만사 형통이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잘못된 부분들임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정말 복이냐 저주냐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와 관계된 것처럼 여기는 게 정말 성경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제사도 드렸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전 앞으로 이끌어 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하고 손잡고 교회를 인도해 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의 권고함을 바라보고 오히려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더 열심히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살았을 텐데 어떻게 당신이 이런 꼴을 하고 있느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상한다. 이게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는 그러한 아픔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이제 격려를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는 어떤 곳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비난과 배척만 당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비아냥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겁니다.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낭망할 것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정한 참 절대불변의 진리이시니까.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대적들 앞에서 대적들의 웃음거리가 되어주고 있지만 실상 너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반드시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승리를 안겨준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 영혼, 너는 헛된 것,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함께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뭐이죠?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 주의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다. 깊은 바닷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한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한다. 이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이든 밤이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또 한 번 나오는 거죠. 자기가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고난 속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또 어느 때까지 이것을 두시려 하십니까? 라고 자기가 기도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의 기도와 울부짖는 고통을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대적들이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비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계속 공감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실까요? 때가 아니니까. 네, 때가 아니니까. 현재는 고통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응답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두 번째는 기도가 잘못됐거나.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한대잖아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도가 가서 물었대요.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100일 작정 기도까지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고요? 너의 기도가 부족했고 잘못해서 그런다. 그런 데잖아요. 안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있긴 어디 있느냐? 봐라, 기도에 응답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있어요? 없어요? 간혹 기도하다가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실망하는 이들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단언코 단 한 가지예요.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유는, 그 내용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거나 아니면 기도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욕심에, 자기 바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닌데 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구해요. 그것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죠. 정했는데 정한 때하고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정한 것은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능력자인데 그것을 정한 때에 꼭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43편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전이 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원수의 앞전 속에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속에 있게 하시렵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바로 이 일이 끝나겠죠.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도한 때에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다윗이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할 때를 보게 되어지면, 또 원약에서도 기도할 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합니다.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이 짧은 순간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기도들이 우리가 3편에서부터 지금 40편까지 보고 있는 것처럼 또 이 41편부터 지금 89편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왜 그러는가? 아직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기도가 헛되는 것인가? 그런가요? 헛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도를 왜 끊임없이 하고 있는가? 왜 끊임없이 계속 할까요? 의미도 없고 안 해도 되는 기도 아니겠어요? 해봤자 들어줄 때가 아니니까 안 들어주는 허망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한두 번 해봤으면 됐지 계속 할까요? 몇십 편에 걸쳐서. 왜 그럴까요? 미련이 남아서 그럴까요? 고통스러워. 자기의 현재의 고통이 그만큼 절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순간 이 기도들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더불어 자기 자신에게 되짚어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언약한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새겨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증이 확인이 되어질 때 감격의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한 성례이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의 제목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매달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는가?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모든 내용들의 기초는 어디 있냐면 시편 1편과 2편에 있어요. 복 있는 자, 복 없는 자, 이걸 기준에 놓고 이런 기도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모르고서 이러한 본문을 보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본문을 볼 때는 그 1편과 2편에 있는 내용을 기본에 깔아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43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진리,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성산을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거들라 내가 수금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찬양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주실 것이 너무 분명한데 그때가 되어지면 찬양으로 화답이 되어질 겁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너 낭망하고 있고 어찌하여 너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나는 찬송한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잘한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에게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그것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또 나의 이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또는 불신앙적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다 이런 의미로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미 자기는 하나님을 확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신실하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4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삼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미 예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았다 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틀림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증거해준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라고 교훈을 삼아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스스로 분명히 그 답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의 오른손과 팔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다 하신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 있는 사건들을 볼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 받았구나. 아,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행위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맞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원리예요. 성경의 답은, 성경의 질문은 성경의 답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과 의미들은 성경 자체가 그 답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답을 그대체 알고 그 답으로 성경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약 성경이 하나로 이어지게끔 이해해가는 것.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도 알고 성경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참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과 다른 답을 해석한다면 이게 어떻게 옳은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대적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활이나 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무력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돈이나 명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귀에 딱지가 얹혀지고 계속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수없이.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고 왜 구원을 주고 멸하는가? 이미 그분이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창세전 영혼 안에서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 있는 자다, 복 없는 자다,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복 있는 자를 복 있게 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 있는 자가 악인을 없앤 것이나 악인이 복이 있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절대주권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언약 백성들이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 찬양.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성 찬양.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가 불변의 신실한 언약들을 이루신 일입니다. 신실성 찬양.